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겸손의 모범 예수 그리스도 이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직분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집사인지 권사인지 확인해 주시고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닮는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에 마지막 종착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지막 종착점은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날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인제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다툼과 분열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분쟁이나 다툼을 그냥 놔두면 언젠가는 교회를 크게 어지럽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분쟁, 작은 다툼을 그냥 놔두면 사탄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틈을 노리고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탄은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 틈을 더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분열과 다툼으로 인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깨어지게 되고 공동체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작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덮어두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명하게 이 아무리 작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분명하게 그것으로 인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바울은 그러한 사소한 문제로 분열되고 교회가 넘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믿음 안에서 분열과 다툼을 다 버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안지를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답안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만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다툼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이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나 잘났어 라고 말한다면, 서로가 나 잘났다고 내세운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끄러워질 게 뻔합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겸손함으로 나아간다면, 서로가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겸손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에게 꼭 갖춰야 될 덕목 중 하나다. 그리고 분열과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겸손은 어디에서부터 생기느냐?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2장 3절에 정의를 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바로 이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겸손을 갖는다, 겸손한 삶을 산다, 그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바울은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이 누구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겸손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면 겸손을 가지십시오. 그렇다면 이 겸손은 누구에게로부터 배워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야 합니다. 바로 이 빌립보서 안에 들어있는 정확한 문제를 제시해주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줄 뿐만 아니라 그 답에 대한 해설, 설명을 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얼마나 짜임새 있게 잘 구성된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까? 바로 바울은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하나씩 우리에게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겸손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품으라 라는 이 말씀은 얻으려고 애를 쓰라, 그리고 전념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야말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반드시 갖추어야 될 성품이 바로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겸손의 모델로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런 겸손의 모델이 되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 죄인과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뭐라 합니까? 하나님과 본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12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누구인지 모르겠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곧 하나님 아버지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가지신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존재이시지만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신 분. 이 동등한 말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동등한 레벨에 있는 사람, 나와 하나님은 동등한 레벨인 사람. 이 동등한 레벨이 어떤 것입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동등함을 다 내려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가지셨던 분이신데 그 동등함을 다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여인의 몸에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아이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모든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기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처럼 피땀 흘려 일을 하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으로 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되심을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버리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이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나는 더 낮고 낮은 자세로 내려와 내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하겠다라는 굳은 결심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왕이 종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예수님께서 도리어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리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보다도 훨씬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 앞에 찾아가도 분명히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 그러면서 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웠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컵에 물이 있습니다. 이 컵의 물을 비웠다라는 건 이 모든 것을 쏟아 버렸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다 포기합니다. 내 자신의 위치, 내 자신의 소유, 내 자신의 특권,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겸손의 다른 의미는 자신을 비우는 것, 자신을 희생하는 것, 자기 포기입니다. 겸손 이꼴 자기 포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꿈에 그리던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해 그 일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더 쉬운 길이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몸이 찢기는 듯한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억울한 누명을 끼칠 수도 있지만 그 억울함을 불사하면서도 예수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은 사람들이 알아봐 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를 더욱 존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늘 힘과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응원해 주실 우리 그 하나님, 지금도 이곳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겸손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물론 말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겸손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볼 것이 겸손의 끝 십자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라는 원어의 의미로 해석하다 보면 이 의미는 겸손하게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본체,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어떻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자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분을 낮추시고 하늘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야만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의 죄의 값을 우리가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죄의 값을 매길 대속자를 찾아내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야만 하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 여러분, 십자가는 어떠한 형벌입니까? 인간이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잔인한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당시 노예들만 받을 수 있는 형벌이었고 강도들, 암살자 등 또 국가의 반역자들에게 극도로 악한 자, 이들을 처형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던 게 십자가였습니다. 얼마나 그 형벌이 잔인했는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당하지 않는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할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을 수반하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했던 이유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왜 꼭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할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왜냐 물으신다면 그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의 사망의 복에서 생명의 부활의 구원의 선물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대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입니까? 겸손의 대가.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우리는 겸손을 절대로 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다고 해도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절로 예수님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하며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얼핏 보면 굉장히 멋진 구절입니다. 이것을 줄줄 암송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내용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괴로울 것이다, 바로 고통스럽다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이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를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왜입니까? 포기해야 하고 낮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의 태도인 겸손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단순한 생각의 차원에서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살아가라. 그러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포기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포기는 자신의 부유하심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부유한 분이셨지만 이 땅에서 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인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고 말 구유를 빌려서 그곳에 누이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배 한 척을 빌리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빌리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위해 다락방을 빌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무덤까지도 빌리게 된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부유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 그 인생은 어떤 삶입니까? 빌리는 인생. 이 땅에서 자신의 소유가 하나도 없는 가장 가난한 인생을 사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포기, 자신의 부유하심을 다 포기하셨다. 두 번째, 예수님이 포기하신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걸 포기하십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셨던, 그리고 함께 누리셨던 모든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모든 천사,
모든 스랍들까지도 얼굴을 가리고 경배했던 그분의 영광이었습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쳐다보면 다 죽임을 당할 만큼 그 거룩한 영광 중에 있었던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포기하며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모습을 당하셨습니까? 멸시와 천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바로 그런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직권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그대로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능과 권세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의 인생을 사시는, 왕이 종이 되셨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완전한 종으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송두리째 내버리고 내게 있는 모든 직권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지 않았고 자신을 위해 단 한 번이라도 능력을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만 순종의 인생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여러분 다 부모이시잖아요.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희생합니까?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 위해, 이 자녀를 위해 부모는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합니다. 자식 앞에 부모는 자존심도 없고 체면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다 포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위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가지신 자존심, 하나님이 가지신 권위, 하나님이 가지신 위치, 하나님이 가진 신성,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영광, 그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랑하는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다른 이름 포기입니다. 자기 신분, 자기 위치, 자기 소유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겸손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신분, 자신의 위치, 자신의 소유를 포기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분한 일, 원통한 일을 겪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분한 일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원통한 일이 일어난다면 바로 그것이 겸손한 삶이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고난입니다. 사랑은 자기 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을 비워 인간이 되고 종이 되고 낮아져 말구유까지 오셨던 그 모든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이 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 되어 그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인제 장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날 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인제 장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멋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교회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